방언론 강의. 방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 고린도전서 14장 22절. 원문직역을 해보겠습니다. 마치 뭐뭐처럼 그랬습니다. 원래는 호스트. 그래서 우리 그러므로 번역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가 아닙니다. 호스트. 지금 22절이거든요. 그럼 21절하고 뭔가 같은 게 있습니다. 호스 뭐 같은 거거든요. 서로 뭔가 같은 게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 방언들은 표적 안으로 믿고 있는 자들에게 있지 못해.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그러나 알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다 이거죠. 이게 아주 알라를 써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답니다. 이거. 이게 그러나를 번역하는데 그러나가 도리어가 들어갔습니다. A 알라 B. A가 아니라 B다 이 말입니다. A가 아니라 B다. 왜입니까? 그냥 B다 그러죠. 이쪽이다 이거죠. 이쪽이 아닌 이쪽. 이쪽이 아니라 이쪽. 믿는 자들이 아니야. 방언은 믿는 자들에게. 자, 믿고 있는 자들이 아니야. 이쪽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표적이란 말이죠. 그러나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어디 믿는 자들에게 있다 이거죠. 아주 강조하는 거죠. 그럼 결국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의 표적이고 예언은 믿는 자들의 표적이다 이 말이죠. 그걸 강조하는 거죠. 분명히 하라.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여기가 번역이지. 위함하니까 위한 표적이다 합니다.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번역이 생략했는데 위한다 요걸 했더라면 이해하여 했더라면 표적까지 번역하지.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을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사도 바울은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 성 아니하는 자들 를 위한 의 표적이다 이렇게 했어요. 예언은 믿는 자들이죠. 그래도 강조해야 되죠.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은 분명히 표적으로 구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알라 써서 아주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표적이 바로 방언이죠. 믿는 자들은 감히 방언에 대해서 얼씬거리지 말라는 얘기죠. 왜? 믿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표적인 예언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22절과 22절 내가 호스트 뭐가 닮았다 그랬죠. 22절 보시면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르사되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같은 말이죠. 입술과 방언.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네? 다른 방언이나 다른 입술 다른 방언을 해도 안 듣더라 이 백성. 이 구절의 의미는 이사야서 28장 11절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걸 인용했어요. 안 들었다 이거죠. 여호와께서 북쪽 에브라임 경고하면서 남쪽 유다 이사야가 남쪽에 있어요. 남쪽 유다도 함께 내 백성인 이 백성이라고 꼭 남쪽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남부 갈라져 있으니까 온 이스라엘이 너희가 언제 내 말을 들었더냐고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곧 방언으로 다른 방언 꼭 말로 해서 듣지 않았다 이거죠. 그게 꼭 유다만이 아니라는 거죠. 유다도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을 경고하면서 유다도 함께 넣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죠. 유다만 이 백성입니까? 나눠져서도 북쪽도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말로 해서 듣지 않았다. 이 11절에 이게 말로 해서 듣지 않았다. 그죠? 다른 말로 듣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 이게 11절입니다.
21절입니다. 말로 해서 안 듣더라. 물론 그 다른 방언이지만 이제 외시 침입이죠. 북쪽에서 이제 침입해 오잖아요. 그 다른 방언이라는 그들이 침입해 오는 다른 방언. 그들이 왔으니 그 말이죠. 그렇게 징계를 해도 안 되더라 이 말이겠죠. 그런데 말로 해서 들었지 않았다 이 백성과 21절. 22절에 말하는 22절에 방언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게? 같다 그랬으니 호스테. 뭔가 이게 같은 게 있다 그죠 방언하고. 말로 해서 듣지 않는 거와 방언. 왜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표적이냐 이죠. 그 유익이죠. 이게 표적이 되냐 이 말이죠. 이제 원문을 보면 이래 됐죠. 그래서 차라리 지금 그래서가 낫죠. 호스테가 그러므로 아니고. 방언들 표적 안으로 믿고 있지 않는 자들에게 있지 못하면 도리어 믿고 있는 자들에게 있지만 도리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다. 성경이 잘라 있다 얘기했죠. 이때 표적 안으로 할 때 이게 에이스 세메이온입니다. 이게 세모이면 표적이죠. 표적 이게 안으로입니다. 이하여입니까? 이건 자꾸 이함으로 본다는데 표적 안으로 있다면 이 표적이 뭐냐면 표시입니다. 표적하니 뭐 대단한 거가 그러니까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의 표시라고요. 그러면 예언은 믿는 자들의 표시죠. 표시잖아. 예언을 하는 믿는 자들의 표시는 뭐로 나타난다고? 예언으로 나타나죠. 믿지 않는 자들의 표시는 방언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표시 안으로 위하여지만 안으로거든. 이 표시 안으로는 표시 뜻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이게 왜 공통점에 대한 얘기를 하죠.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표시를 위하여 있는 겁니다. 그 방언 그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표시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뭐 다른 방언을 말해도 오히려 듣지 않았죠. 이게 듣지 않았다. 즉 알아듣지 않았다는 거죠. 듣지 않았다. 알아듣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믿지 아니한 자들은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지만 믿지 않는 이 믿지 않는 자들이 믿지 않으려는 자들이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통역을 해야 알아듣죠. 실제 방언이라 그래도 그냥 방언 말하면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딱 그 방언을 보고 하나님의 간섭을 보여요. 간섭하심. 그 방언하고 와 우리가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다른 말로 막 방언을 하니까 그 말이 뭔지를 모르지만 믿지 않는 자들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말해도 알아듣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그렇지만 역시 믿지 않는 자도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보여주는 표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참 묘하게 대지식이죠. 사도 바울이 알아들음의 문제입니다. 알아듣는 문제다. 알아듣는 문제로 두 문장을 묶어놨습니다. 알아듣냐? 역시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유다는 듣지 않았어. 방언 역시 믿지 않는 자들 알아듣지는 않아. 알아듣지 않아. 그래서 알아들음의 문제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믿지 아니한 자들의 표적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21절이 에브라임도 마찬가지 유다도 너희들 이 백성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징계하는 거 아닙니까? 징계의 표적, 징벌의 표적, 심판의 표적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전혀 잘못 생각하는 거죠. 21절 자체로 보면 그렇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심판을 하시니까 심판의 표적이지만 이 자체를 보면 알아들으면 문제로서 뭔가 같다 이거죠. 호스테가. 그 뒤에 예언이 얘기를 하잖아. 알아들으면 예언. 그렇게 심판의 표적 그건 전혀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언이 심판의 표적이면 방언을 하면 방언이 심판의 표적이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자들이 방언이 임하면 심판입니까?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면 예언은 믿는 자들의 표적에 그 표적도 심판의 표적입니까? 예언이? 물론 그 하나님 말씀하심에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심판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예언 자체가 심판의 표적은 아니잖아요. 그런 해석은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21절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22절은 생각을 하지 않았죠. 네. 그러므로 되어 있으니까 번역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방언하는 자들이 배운 적도 없는 언어를 유창하게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영어 컴플렉스가 있어요. 누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면 부러움에 놀라는 그런 사정이잖아요. 부럽기도 하죠. 다시 말해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아는 표적일 뿐이라는 표적.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통역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표적은 된다고요. 명심하십시오. 방언은 믿는 자들의 표적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표적은 예언이라고요. 방언이 믿는 자들의 표적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알라로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방언에 집착을 할까요? 믿는 자들 성도는 예언에 집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방언에 집착한단 말이죠?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언이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면 믿는 자들의 예언이 그 표시로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이 믿는 자들에게 표시라기죠. 심하게 말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방언으로 성도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아는 게 아니라 이거죠. 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 간섭하심을 아는 것으로의 표시가 될 수 있으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확인이 아니까 알아들을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언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에 있어서 예언이 믿는 자들에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주시면 교회를 세웁니다. 맞죠? 물론 그 방언이 통역이 되면 같은 역할을 하겠죠. 그건 조금 다른 문제죠. 방언 자체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보는 것이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벌써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예언에 온통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언이 성경 말씀 아닙니까?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자꾸 예언 거니까 앞을 내다보는 걸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에 온통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표적인 방언을 성도들이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죠. 그것도 더군다나 알아듣지도 못하는 즉 통역되지 않은 것을 영역이라 하면서 주장까지 하고 있다면 심하게 말해서 이게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알아듣지 못한 말은 영혼이다. 이게 아니라는데 통역을 해야 방언이라는데 자신의 성도됨을 예언 곧 성경 말씀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방언에 가 있어요? 그것도 알아듣지 못한 걸 가지고 자꾸 영언이라 주장하면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죠. 성도됨의 표시를 전혀 나타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심하게 말해서 그러면 성도라고 할 수 있나? 이렇게 이 말이죠. 지금 모르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알면 그러면 안 되죠. 통역되는 방언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표적이죠. 이거는 외국어예요. 다른 언어요. 내 말 다른 언어 알아듣는 말이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영언이라고 하죠. 통역되는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의 표적인데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영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어요. 어지럽히겠죠. 그런데 교회가 하는 것은 고작
혼자서 조용히 해라. 교회 안에서 자제하라는 권면 정도입니다. 이것 하나 정리 못하는 한국교회의 불편한 진실,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